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미 소리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이 매미가 어느 날 아파서 병원에 갔답니다. 어디가 아파서 갔을까요? 매미 아파서. 네. 혹시 매미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미 아프다는 말을 묵상하다가요, 주님의 매미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주님의 매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너무나 유명하고 또 우리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는 그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지요. 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사울을 택하시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잡았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택한 나의 그릇.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릇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문득 그릇에 대한 예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3대 오지라 불리우는 경북 봉화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이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학교에서 신호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동네 아무리 찾아봐도 신호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다른 도시로 가게 되면서 이 신호등을 처음 보았는데 그것을 본 것만으로도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댁은 더 깊은 산골이었는데 이 할머니 댁에 가려면 하루에 한 번밖에 다니지 않는 버스를 타고 몇 개의 제를 이렇게 넘어서 비포장 도로로 깔린 길을 가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방학 되면은 한 달 정도 그곳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할머니 댁에 있었던 부엌이었습니다. 당연히 부엌으로 가려면 마루로 나와서 신을 신고 가야 할 정도로 거리가 있었는데 이 부엌에는 이 음식을 만드는 다양한 기구들과 함께 꽤 많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 중에는 아주 볼품이 없고 작고 이런 그릇들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것을 종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 종지의 방언이지요. 항어리 모양의 종제기도 있었고 그중 어떤 것은 얼마나 작고 귀여웠던지 꽃 모양의 종제기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여러 종류의 이렇게 종제기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정말 만들다가 만 것 같은 종제기도 있었습니다. 저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그릇도 있었던 것이죠. 재미났던 것은 이 할머니께서는 그 종지 그릇에 생긴 모양대로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거기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간장이 담기면 무슨 그릇이 되죠? 간장 종제기가 됩니다. 기름이 담기면 기름 종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 정말 저희 동네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게 문어였거든요. 그런 생물들. 제 일생에 정말 한 번 그때 본 것 같은데 할아버지께서 문어를 사오신 적이 있는데 그 문어를 먹기 위해서 초장이 담겨지면 초장 종제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참 좋고 귀하고 비싼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시절 그 종제기 그릇에 먹었던 그 추억들을 다 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릇은 그 모양과 성질에 따라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것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 모두는 변화된 사울이 선교할 대상인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이방인이 먼저 언급된 것은 사울이 특별히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부름받은 사울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이미 그를 선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자신을 위한 그릇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성령님이 아닌 자기의 편견과 주장과 자신의 감정으로 이 분노를 풀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정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며 유대교를 향한 열심 또한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집을 뒤져서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가두고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겠노라고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해서 그것을 받아들고 간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은 사실 주님을 위한 일인 것 같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한 주석가는 이 사울의 인생을 세 시기로 나누어서 구분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팽창의 시기, 자기 붕괴의 시기, 자기 신생의 시기.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팽창의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커져버린 이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으로서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며 살기가 등등해 있었다. 이 사람 사울 속에는 이처럼 자기로 팽창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전도 설교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설 여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여백이 사실 사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리고 아무리 멋진 그의 인생의 조언이 들린다 할지라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삶의 여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삶의 여백이 없는 이 이유는 바로 자기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되지 못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앞선 글과 마찬가지로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라는 것이 너무 부풀어 있어서 자기를 지나치게 믿고
자신을 남발한다. 혹자는 젊음과 건강과 뛰어난 재질과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교만하고, 어떤 이는 화려한 문벌과 학벌 때문에 자신을 부풀리기도 한다. 또 사회적 지위나 명망 때문에 자기를 남발하기도 하고, 사업의 번창이나 소득의 증대 때문에 안하무인격이 되기도 한다. 즉, 이 자기 팽창의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도 알고 기도도 알고 금식도 알고 율법도 알고 경건의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신앙, 그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자신이라는 인생의 그릇에 담고 다니는 바로 사울은 자신을 위한 그릇에 불과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의 그릇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있는데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그릇이란 어떤 그릇일까요? 말 그대로 주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유된 그릇입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란 그 인생이란 그릇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내가 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기고 또 주님의 소유가 된 그릇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자기가 자기를 위한 그릇으로 살아가던 사울의 삶을 다시금 주님을 위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 자기를 위한 그릇에서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변화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오늘 이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첫 번째로 우리가 나타난 그 은혜는 바로 호련히에서 나타나는 갑자기 찾아온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은혜. 다메섹까지 가까이 왔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여기서 이 호련히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5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데 모두가 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즉 누가에 의해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호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온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성경 통독도 몇 번을 해야 하고 새벽 기도 제단도 쌓아야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제자 훈련도 받아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하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은혜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은 것이지요. 혹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때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이지만 반드시 그 은혜의 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련히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우리 인생에도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에게 나타난 은혜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시작된 은혜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은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고 있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땅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사실 그는 이 땅의 일들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이 유대교의 열심인지를 드러내는 바로 사람이 주도하는 이 땅의 사건이었지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바로 이 하나님의 사건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사건의 주인공은 사울일지 모르지만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하늘의 사건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도덕도,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이론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한 그 시작된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정말 180도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은혜만이 자기를 위한 그릇에서 주님의 택한 그릇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타날 은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로 밝은 빛이 둘러 비추는 은혜였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밝은 빛이 둘러 비추는 은혜. 가장 특출한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었던 야만과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 하늘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모습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에게 임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그에게 이 빛이 아주 강렬한 빛이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이 사울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알고 기도도 알고 하나님도 알지만 그는 영혼의 어둠 속에 갇혀서 꽁꽁 갇혀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이를 핍박하고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것이지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하늘로부터 빛을 만나고 또 그 빛이 임하기 전까지는 영혼이라는 그 어두움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이 은혜의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 사울이 주님의 택한 그릇이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는 어떤 그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계시의 빛이 비춰질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이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주님의 부활의 빛이 우리 삶에 비춰지게 되면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짜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죄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진짜 해방과 이 자유를 경험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위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을 담는 그릇으로 진정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 이 은혜의 빛을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모할 만한 이름이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역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으로 충만하게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쓰신 바람처럼 불처럼 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우리 이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사모할 만한 이름이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받은 사역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역을 하십시오.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역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읽습니다. 변화된 우리의 모습들을 읽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떤 것들이 변화되셨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잿물이나 유약을 쓰지 않고 진흙으로만 구워진 투박하고 거친 모양의 어쩌면 그릇 가운데서도 가장 하품일지 모릅니다. 주님을 부정하고 박해했던 사울은 그릇으로 치자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질그릇을 택하셔서 그 안에 보배 되신 주님을 담게 하시고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숭의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란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한 그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리 자신의 목적과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릇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소유된 주님의 그릇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릇인 우리는 인생이란 그릇 안에 주님을 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영원한 생명을 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을 위한 그릇에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소유된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그릇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의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이 어두운 우리 삶에 비춰지는 인생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